할렐루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DRC 예배 오신 모든 축복된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야, 이제 벌써 에어컨 틀어야 되고 선풍기 돌려야 되는 이런 진짜 완전 이제 초여름도 아니에요, 그죠? 본격적인 여름에 들어가는 듯한 그런 날씨입니다. 지난 한 주는 우리 캠퍼스 신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캠퍼스를 같이 함께 보고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들을 또 붙잡고 사진을 억지로 찍기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으로 기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세워진 또 다니고 있는 그 캠퍼스가 단순히 내가 대학 학위를 받고 그냥 나의 어떤 스펙을 쌓고 또 어떤 가정처럼만 생각하지 마시고 너희들은 가라 저 캠퍼스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그런 선한 선순환을 이루어가는 그런 예수 제자 운동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예수님 제자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다? 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네, 말씀과 교리 이 두 축이 함께 간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어떤 이단의 유혹 그리고 어떤 신앙의 공격에도 충분히 변증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남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뼈대가 신앙의 뼈대가 교리라면 말씀은 살이겠죠. 양식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몸도 뼈가 없이 만약에 이 살덩어리만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서 이렇게 당당히 걸어다니고 할 수 있겠어요? 네? 문어처럼 이렇게 흐물흐물거리면서 다녀야 되겠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뼈대는 있어. 뼈대는 있는데 살이 하나도 없어. 그것도 정상입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요 뼈대와 이 살이 함께 잘 이렇게 발달하고 이렇게 자라나야지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제 벌써 지금 몇 번째예요? 17번째로 왔습니다. 듣는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하는 저도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정말 대단해요. 오늘 무슨 주일이죠? 스승의 주일. 네, 스승의 주일이라서 이번 주 중에 스승의 날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카톡 메시지를 이렇게 적은 것들을 또 우리 사모님이 예쁘게 페이퍼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표현을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 안에는 이 신앙의 뼈대 교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듣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다. 참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 쉽고 재밌게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감사들도 있어서 제가 정말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마지막까지 완주를 진짜 기쁘게 하리라 저도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저만 완주하면 되나요? 아니요. 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완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은서자매 함께 완주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네? 취업? 네? 앞으로 이제 대학 이후에 그 진로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군대? 네? 아니면 요즘 막 이렇게 막 들쑥날쑥 막 많이 회자되는 코인? 네? 어떤 거예요? 아니면 연애? 네? 네? 취업? 그리고 내가 앞으로 쌓아갈 스펙 여러 가지 것들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선이 머물러 있는가 같아요. 어때요? 자, 우리들은요 살아가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살아내느라고 숨이 턱 끝까지 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죠? 네. 마치 이 땅이 우리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사실 많아요. 그렇죠? 목사님 저도 때로는 삶의 무게에 지다 보면 이 땅의 삶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막 느껴지는 순간들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선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 시리즈의 첫 번째인데 뭘까요? 예, 종말론적인 시선입니다. 여러분, 종말은요 두려움 판멸이 아닙니다. 내일 만약에 종말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떨 것 같아요? 마음 어떨 것 같아요? 오, 드디어 이 세상에서 힘든 삶이 끝나는구나, 주님 오시는구나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 끝난다고 하면서 두려워가지고 막 무서워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네? 무서울 것 같아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네. 이 중에서 사실 우리가 맨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또 아까 찬양도 그렇게 부르지만 막상 주님 오신다 하면 할렐루야 이렇게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그렇죠? 오히려 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그렇게 있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 말해요. 종말은 하나님의 자녀되고 믿는 성도된 우리에게는 파멸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진짜
목적지와 완성이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쁘고 감사한 날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자, 오늘의 두 가지 본문. 이 본문들은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걷고 소망으로 기다리라. 이렇게 권고를 하면서 그런 담대함의 근거를요,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게 될 그 미래라고 제시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뭐를 떠나서 몸을 떠나서 누구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주와 함께하는 그것이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요, 삶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포기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본향이 어디 있는지를 명확히 알라는 겁니다. 그런 자만이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대구 출신이잖아요. 자, 대구 출신인데 만약에 내가 서울에 가서 10년 살면 대구를 잊어요? 네? 잊어버려요? 대구가 어디지? 대구가 뭐하는 곳이지? 대구가 어떤 곳이지? 이렇게 됩니까? 우리 사모님 천안 사람이었거든요. 결혼해서 이렇게 대구에 와서 살았어요. 이제 연수가 지나고 이제 아이도 있고 대구에도 아는 사람들도 꽤 많아졌어요. 천안을 잊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 잊지 않아요? 그것이 나의 근본이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의 고향이니까. 고향을 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 본향이 있어요. 본향이 어디라고요? 천국. 예, 저 천국인데 우리는 그 본향을 늘 기억해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속한 이 땅의 고향은 잊어버리지 않지만 정말 내가 왔고 가야 되는 그 본향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주 잊을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어요. 진짜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천국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시절에 겪는 이 실패와 고난, 때로는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모습 앞에서 느끼는 불안감, 그런 것들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나그네니까요.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을 떠나서 뭐 또 미국이든 영국이든 파리, 프랑스든 어디를 여행을 하게 됐다고 칩시다. 그곳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해서 내가 한국으로 만약에 지금 돌아갔을 때의 그런 어떤 누릴 수 있는 안정감들까지도 다 내가 빼앗겼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은 극히 드물 거야. 거의 우리는 여행 중에서 그곳에서 어떤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이 조금 꼬였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말했던 그런 어디를 외국을 여행하면서도 그곳에서 내가 이곳에서 앞으로 뭘 만들어가지고 집을 짓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고 여기서 내가 여기서 집 한 채를 이런 고민하는 사람 있어요? 여행 가서 없잖아요. 왜? 내가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돌아가야 될 한국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행에서 내가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터전을 닦고 내가 집을 사야 되고 차를 이런 고민하는 사람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돌아가야 될 본향을 기억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과정이고 여행이고 나그네라는 걸 기억한다면 이 땅의 삶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너무 연연하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그걸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 계속 연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상기하자는 겁니다. 자, 이 땅의 결론이 우리 인생의 최종 결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은요, 찬란한 약속에 대해서도 상기를 시켜줍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요, 주님과의 영원한 체를, 그 종말의 날이 얼마나 압도적이고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줍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아까 읽은 것처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친히 강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하는 것들입니다. 이 그림들이 여러분 상상 가세요? 잘 안 그려지죠? 사실은 목사님 저도 때로는 너무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게 성령님께서 종명을 해주실 때는 정말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뭐 이런 찬양처럼 내가 주님을 만난다는 생각만으로도 막 벅찬 감격 때문에 울기도 하고 너무 막 그것이 현실처럼 생생하게 딱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띵할 때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며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이 말씀처럼 호령과 천사장에서 하나님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 압도적이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반드시 이 일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한 국가선 대표 선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매일 계속되는 지옥 같은 그 훈련과 식단 관리를 어떻게 견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수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매일 밤 제가 시상대 맨 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나의 그 국가의 국기가 올라가고 그 국가가 울려 퍼지는 상상을 하면서 견뎠죠. 그 미래가 너무 확실해서 오늘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뭐예요? 이 선수는요, 미래의 영광을 현재로 당겨서 가져와서 오늘을 이겨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종말도 이와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했다, 날 사랑하는 누구야 라고 이렇게 안아주실 그 확실한 미래가 우리는 보장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죽은 후에 아니요. 성경은 말하죠. 죽었던 자들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다 일어나요. 네, 그렇게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상대의 날을 상상하면서 오늘 마주하는 취업의 어떤 문제, 진로의 문제, 인간관계의 상처, 영적인 침체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가벼운 훈련에 불과하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습니다. 세상은 종말을 끝이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종말은요, 최고의 만남이 예비된 시간이자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확실한 이 미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버텨낼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 지금부터 죽음 이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키리아쿠스, 내 다정한 아들에게 내가 성령 안에서 생명을 누리기를 기원한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시지? 또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4년 5개월 26일을 살다가 착하고 순수한 아들을 목자께 위탁합니다. 아이의 부모 바탈리스와 마르켈리나. 무슨 소리지? 레기나,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살기를 바란다. 61년 6개월 10일을 살다간 선량하고 다정한 나의 남편 카스토리누스에게 그의 아내가 이것을 만들다. 하나님 안에서 40일. 이게 뭐하는 소리예요? 예? 이처럼 사랑에 가득 차면서도 이 좀 절절하고 애절한 이런 표현들은 성도들이 그들보다 먼저 주님께로 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카타콤의 비명도에 새겨놓은 글귀들입니다. 자, 우리들이 아는 바와 같이 카타콤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좀 나실 수 있는데 도미텔라, 칼리토스, 세바스티안 등 이렇게 초기 기독교인들의 소박한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상징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구원의 확실성, 또 하나님에 대한 강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가족과의 인연 등입니다. 그것이 아름답고 충실한 삶이었든지 혹은 비애와 고통으로 점철된 파란만장한 것이었든지 간에 한 인간의 생애가 마감할 순간이 다가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자, 고사리 같은 예쁜 손을 가진 아이들도 어느새 소년, 소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서 나이가 들고 늙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빨리 장성해 주기를 바라죠. 그렇죠? 그런데 자녀들은 역으로 부모님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더 이상 늙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심정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신학자 박윤성 박사의 가르침처럼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죽음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대해요. 실상 모든 사람들은 늙어가는 것도 죽는 것도 사실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해요? 하늘찬 형제 막 늙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어김없이 찾아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해요. 웨스트민스터 대교를 문답 제84문은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인가? 라고 묻고 그에 대해서 답하기를요. 시작! 사망은 죄의 값으로 것으로 한 번 죽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신 것이니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자, 죽음이
뭐 때문에 온다고요? 죄. 죄의 값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정한 거다. 죽는 사람도 있고 안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 또한 모든 사람이 뭐 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음에 이르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 곧 죄의 문제와 이렇게 직결하고 기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가 뭐다? 네, 죄고 그 죄의 결과가 뭐다? 사망이다.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컴컴한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걸까요? 예? 죽은 후에는 무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걸까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아니면 무의식 속에서 모든 것들을 망각하고 그렇게 지내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걸까요? 우리가 죽은 직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이나 모습이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2장은요. 이러한 결정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인생은 지우는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나 그들의 영혼은 죽지도 않고 적자지도 않으며 불멸의 본질을 가져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자, 다시 한번 시작! 사람들의 죄는 지우는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나 그들의 영혼은 죽지도 않고 적자지도 않으며 불멸의 본질을 가져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아멘.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예요. 내가 죽고 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뭐 영화 같은 데서 불멸, 불사조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어떤 경지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즉시 하늘 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요.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이 죽을 때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썩게 된다고 가르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은 이후에는 아름다운 혹은 평범한 가난에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진짜 그래요. 제가 아버지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키가 거의 180이셨어요. 옛날 분치고 좀 크셨는데 화장을 하셨거든요. 근데 화장터에 나는 그때 초등학교 3학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화장터에 그 큰 아버지 그 시신을 넣은 간이 이렇게 들어가서 화장을 딱 하면 딱 한 줌 나오는 거예요. 그 큰 사람을 이렇게 화장을 했는데 딱 한 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돌아간다? 이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와 동시에 이 구절이 가르치고 있는 바는 아주 고무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영혼은 죽을 때에 온전히 거룩해져서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되어서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낯을 뵙는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고무적이고 희망에 찬 메시지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뵙는다니까요. 지금은 희미하게 내 어떤 믿음이나 말씀이나 신앙이나 이걸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을 직접 뵙는다고요. 우리 실감이 안 나니까 별로 감격이 없죠. 네? 자, 우리 신자의 영혼, 성도의 영혼은 죽음으로서 무의 상태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올라가서 빛과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즉 우리의 영혼은 소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죽거나 잠자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을 뵙고 그런 의식을 지닌 상태로 있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면 모든 의식이 다 날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나라는 이 존재 자체가 소멸돼 버리는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이 잠자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영혼 수면설이나 사후의 영혼은 소멸하여 없어진다라고 하는 영혼 멸절설 같은 잘못된 견해들을 배격해야 하는 겁니다. 자, 마르틴 루터는 중간 상태를 수면의 경험과 같다라고 가르쳤지만 존 칼빈은요 의식 없이 잠잔다는 견해를 반대하고 죽은 의인들의 영혼이 살아서 조용한 휴식을 즐기고 있고 그들의 더 없는 행복과 위로의 완성은 부활 시에 마지막 때 완성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학자 이근삼 박사라는 분도요 칼빈의 이 견해를 견제하면서 의인의 영혼은 존재의 의식 상태에 들어간다는 말로 서술하고 즉 의인의 중간 상태는 의식적인 상태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죽고 나서 우리가 모든 지금 가지고 있는 의식도 사라져버리고 자아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소멸돼 버린다고 가르쳐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보편적인 인간들에게 있어서의 주된 관심사는 평온하고 풍요롭고 건강한 소위 웰빙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든 혹은 그렇지 못하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간 후에는 죽음의 문제가 다가오고 우리는 그 문제를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의 문제와 관련해서 선명한 신앙적인 견해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이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졸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잡으면 일어나서 들으셔야 돼요. 즉 웰다잉에 대한 성경적 기초 위에서 우리의 삶은요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고 견고해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욱 간절한 믿음과 열망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엇을 믿을 때 내가 그 주님과 다시 한번이 아니라 다시 만날 그날을 정말 소망하면서 정말 내가 가장 나답게 지으신 모습 그대로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고 살 때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다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이 부분들 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영으로만 부활하셨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은 육적인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이단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1874년에 불가시적으로 이미 오셨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해요. 오늘날 기독교는 하늘만 쳐다보면서 문자 그대로 주님이 구름 타고 공중 재림할 것을 철동같이 믿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공중에서 나타난다는 말은 지구 공중 곧 땅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재림주로 땅에 나타나서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재림의 실상은 육체적인 예수 재림이 아니고 진리의 성경을 받은 또 다른 보혜사의 출현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단들은요. 돌연주는 서방에서 나고 재림주는 동방에서 난다. 이런 식의 논리를 전개하면서 점점 자신들의 교주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오신 재림의 주님처럼 부각시키곤 합니다. 또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물론 재림까지도 실존주의적으로 해석해버리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거짓된 이단 사이비 단체들의 사상들과 자유주의 신학적 조류들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교회, 즉 정통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요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의 모습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봅니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이거 믿으십니까? 네. 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한다?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기독교에 있어서 재림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요 더 이상 존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명한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는요 그의 책 조직신학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양상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것은 인격적인 재림이고 육체적인 강림이자 가시적인 강림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재림은 갑작스러운 강림이면서도 영광스럽고 승리에 찬 강림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의 근거에서 상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 고백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37장에서는요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심판 직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양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작!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약속하신데 이것은 어떤 피조물도 알 수 없는데 바이르고 구원받은 수가 상게 되면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하늘로 승천하셨듯이 놀라운 영광과 위엄으로 하늘로부터 이 세상의 가시적인 모습으로 강림하신다. 아멘. 이거 믿어지세요? 네. 믿어지세요? 이 신앙이 우리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백서가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주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게 되는 근거가 뭐예요? 뭐에 근거해서? 네, 성경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너희들 무슨 근거로 그걸 믿어?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역사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기준이 되는 말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이 고백서의 조항에서 가르치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은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과 시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한테 맨날 며칠 몇 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셔 라고 말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곳이에요? 틀린 곳이에요? 틀린 곳입니다. 그런데 많이 미혹된 자들이 있어요. 옛날에 가장 좀 대표적으로 다미성교회라고
뭐 그런 데서 예수님 재림이 언제 일어난다 이래서 그게 미혹돼서 집 팔고 땅 팔고 이 땅의 삶에 싹 정리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많은 이단들이 주님이 몇 년도에 재림했다거나 아니면 몇 년도 몇 월에 재림하실 거다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 때에 대한 그 정확한 날짜를 예견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버지만 안다고 했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자, 다음으로 이 조항이 강조한 또 다른 사실은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습으로 오신다? 영적으로 오셔서 우리가 뭐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보고 성령 안 충만하면 못 봐요? 그걸 뭐라고 가르쳐요? 예, 육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오신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어떤 설교들 속에 주님의 이 재림에 대한 언급이 약하게 보이는 듯한 느낌이 종종 있어요.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이런 중대한 교리에 대한 강조가 없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균형 있는 신앙관을 형성해 가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야말로 세속적인 가치들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더욱 견고하게 지탱해주고 확신에 가득 찬 그러한 삶을 살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동안 한국 교회들은 성도들을 너무나 어떤 지상의 중요성과 안락 속에 정주하도록 소위 번영주의를 가르쳐온 면들도 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개인주의, 개교회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도록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DYC는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하고 우리 자체가 교회이다. 예?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자, 미래의 재림의 순간에서 현재 자신의 삶을 제고하고 믿음을 견고케 하면서 주와 복음행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서로를 도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어질 때 그런 우리의 삶은 그 가운데서 주를 찬미하고 정말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정말 그렇게 예수로 충만해서 참된 행복이 지속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SNS에 보이는 뭐 어떤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에 보이는 화려한 피드들 아니면 주변에 학점 잘 맞았다라든가 아니면 얘는 이런 취업이 보장되어 있다라더라. 대기업 같은데도 취업 소식이 이렇게 전해진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가동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SNS를 본다거나 또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보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10분이라도 늘려보기를 권면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즉 종말론적인 소비와 시간 관리를 시작해 보라는 겁니다. 만약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 하겠어요? 완전 정답만 말씀하시네요. 준아, 네. 내일 주님 오시면 오늘 민지랑 못다는 이제 뭐 할 수 없는 데이트를 막 하루 종일 할 거예요. 네? 민지, 내일 만약에 주님이 오셔. 그걸 내가 알고 있어. 그럼 오늘 뭐 하겠어요? 진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라면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의 삶의 거에 투자하겠어요? 그 시간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예, 영원히 남을 것들에 투자를 하겠죠.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남을 것들에 투자를 하겠죠. 사람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그렇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내일 오신다고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주님 오시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안일하게 살아요. 근데 그때가 내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 아멘이십니까? 그런 용기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쳐있는 지체들도 서로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영원한 하늘 상급을 쌓는 그런 연습을 시작해보기를 권면합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자들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주님을 꼭 만나게 될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여러분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면 그리고 마음에 정말 짓눌려 있었다면 고개를 들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곧 들려올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게 될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담대하고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디플로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